10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가지고 난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물끄러미에 앉았다가 어두워지는 그런 제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라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구분이 잘 지어지지 않으면서 어두워지면 한참 밖을 쳐다보다가 커튼을 닫고 앉아가지고 아침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난제들을 어두움이 다가오도 피할 길이 없었음에도 이날까지 참 용케도 살아남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은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난관과 어려움은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여기까지 걸어온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는 그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긍정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참 고백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그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이란 그런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과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지고 때로는 불의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고통을 겸한 고난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세상의 욕망을 벗어나서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그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불행이나 재앙이 아닌 것이죠.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고난과 난제의 과정은 끝난 것이라고는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은 얘기 더 이상 고난과 역경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하심의 도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 71절의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익히고 배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정도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지름길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운 난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고난과 난제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길을 말씀하는 것인데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을 빨리 그리고 적나라하게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 12장 7절 이하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인생의 난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의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면서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많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14~15년을 3~4년을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높은 자리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기초가 됐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도 여실히 필요하고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어려움에 처하고 난제를 부딪힐 때 기본 원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기도에 매달려야 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주께 구원과 긍휼하신 은혜를 간청드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겪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어디로 숨을 것입니까? 이런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해주는 비책인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난제를 통해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닌 거예요.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인하고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기도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바른 삶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무수한 고난과 얽힌 그런 교훈을 받지만 아직도 저희들 미숙해서 고난받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고 아버지 고통만 호소할 뿐이지 변화가 없고 아버지 주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에 나가지 못하는 제 어리석고 둔한 것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어쩐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뜻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언행을 유지하며 오직 주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있어도 그걸 행치 못하는 그런 저희 나약함은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께 대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속히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과 난관과 아버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더 연단하고 강화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징계도 받는 줄 믿사오니 그 속에서 깨달아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속히 변화되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늘상 감사드리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있고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병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처했어도 감사하며 실패와 염려,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다해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그를 통해 영광 오전제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주의 강력에 더한 그런 권능을 저에게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